장딱 덕분에 목숨을 구한 나무꾼. 옛날 어떤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해가지고 집에 오는데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산에 연기와 불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저 앞에 사슴 한 마리가 불길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이 너무나 불쌍해서 지게를 얼른 내려놓고 뛰어가서 사슴을 구해서 보내주었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또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데 길가에 어떤 도룡이 기다리고 있다가 말했어요. 저는 지난번에 불에서 죽을 뻔한 사슴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뵙고자 하시니 같이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나무꾼이 그 도룡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마을에 큰 기와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어떤 노인이 나오면서 말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사슴의 나라입니다. 우리 아들이 산불에 갇혀 죽게 된 것을 구해주시니 그 은공을 갚으려고 모셨습니다. 나무꾼이 말했어요.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안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 아들이 9대 독자인데 그런 은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릴 테니 말씀을 하십시오. 나무꾼이 말했어요. 저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계속 말했죠. 뭐든지 한 가지만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저의 성의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이 소원을 말했어요. 제가 한 일이 은혜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정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소, 닭, 돼지, 개를 집에서 먹이는데 이놈들이 배가 고픈지 아픈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제가 짐승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대로 모든 짐승의 소리를 다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시면 소, 돼지, 개, 닭 소리는 물론 날아다니는 새 소리, 기어다니는 벌레 소리까지 다 알아듣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짐승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그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는 길에 발끝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깜짝 놀라 보니 나무집 밑에서 자다가 잠을 깬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꿈을 꿨구나 하면서 집에 돌아왔죠. 집 안에 들어오니 개가 멍멍 짖는데 우리 주인 온다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가 음메 하는데 아, 오늘은 놀았더니 편하구나 하는 말이었지요. 돼지우리에 가니까 돼지가 꿀꿀 하였지요. 아유 배고파 밥은 왜 안 주나 하는 말이었답니다.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데 오늘에도 다 지는구나 하고 들렸지요.
날아다니는 새소리도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무꾼은 소를 몰다가 소가 피곤하다고 하면 쉬게 하고, 돼지가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주고, 개가 낯선 사람이 왔다 하면 나가보고, 닭이 비가 올 것 같다 하면 마당에 널은 빨래를 걷어 드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안에서 부인과 같이 일을 하는데 개가 소에게 말했어요. 소서방, 우리 집 바깥주인은 맘씨가 좋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데 안주인은 까다롭고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네. 그러자 소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주인은 내가 일하다가 피곤하면 어떻게 알고 나를 쉬게 해주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죠. 나무꾼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놈들이 자기네가 하는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마음대로 짓거리는구나. 나는 다 알아듣는다 하면서 빙글빙글 웃었답니다. 그랬더니 나무꾼의 부인이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뭐 때문에 혼자 웃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일이 좀 있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 부인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슨 얘긴데 그래요? 나한테 말 못할 게 무엇이 있나요? 아, 글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한테 속이는 게 있죠? 그게 뭔가요? 그렇게 싸움이 났는데 나무꾼은 나는 죽어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하오. 나는 죽어도 그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그렇게 싸우다 나무꾼이 말했어요. 사실 내가 이 말을 하면 죽게 된다오. 그래도 부인은 계속 말했죠. 죽어도 좋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이 말했어요. 사실은 말이요.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옆에서 개가 듣고 있다가 나무꾼이 부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죽게 되는데도 그 말을 하려고 하니 놀라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주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부인 귀에는 그저 멍멍 짖는 소리밖에 안 들렸죠. 부인이 말했어요. 이런 이개가 왜 갑자기 달려드는 거야? 하면서 신발을 벗어들고 개를 때렸죠. 그래서 개가 도망가면서 옆에 있는 장닭에게 말했어요. 장닭아, 너는 주인이 죽는다는데도 왜 가만히 있니? 왜 그래? 어떻게 저 말을 못하게 해야 되니? 도와다오. 그랬더니 장닭이 말했어요. 그냥 놔둬라. 부인이 무서워 말하면 죽는데도 말하려 하고, 또 죽어도 말하라는 부인에게 쩔쩔매는 남자가 남자냐? 나를 봐라. 나는 부인이 10마리나 돼도 찍소리 못하게 하고 사는데 그까지 부인 하나를 못 다스리니 그런 남자는 죽게 두어라. 그랬더니 나무꾼이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하였어요. 아니, 저 말이 맞는 말 아닌가? 좋다. 나도 부인을 길들여야지. 하고는 부인에게 말했지요. 부인, 못할 말이 있다 하면 있는 줄 알지. 뭐 죽어도 좋으니 말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으니 당장 이 집을 나가시오.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자 부인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이,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물어볼 테니 나가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그러자 나무꾼이 말했어요. 앞으로 내가 못한다면 못하는 줄 알고 다시는 대들지 마시오. 다시 한번 대들면 용서를 안 할 테니 그런 줄 아시오. 그 이후로 부인은 남편의 말에 잘 따르게 되었답니다. 착한 나무꾼은 부인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동물들을 잘 아껴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누가 내 욕을 하나? 옛날 어느 고을에 자녀가 9이나 있는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송곳 하나 박을 땅도 없었지요. 그렇다고 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11식구가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답니다.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지어도 빌린 값을 내놓으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생각도 못한 농부는 처자식을 굶어 죽일 수도 없고 도둑질이라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농부는 도둑이 돼서라도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큰 결심을 하였죠. 마침 이웃 동네에 김첨지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그 집에 가서 쌀이라도 훔치려고 캄캄한 밤을 골라서 길을 나섰답니다. 김 부자 집을 찾아서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을 만났어요. 농부는 그 사람이 너무나 이상해서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저승사자요. 이웃마을 김부자를 오늘 저녁 저승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나는 도둑이요. 식구는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 벌써 사흘이나 굶었다오. 그런데 어떻게 저승으로 데리고 갑니까? 그러자 저승사자가 말했어요. 내가 김부자 방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깨우면 그 사람이 재치기를 하게 되는데 에치, 에치, 에치 3번만 하게 되면 죽게 된다오. 그런데 그때 누구든지 누가 내 욕을 하나 하고 말하면 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말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오. 그 대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당신이 도둑질하는 것도 도와주겠소. 농부가 말했어요. 걱정 마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이런 말을 주고받는 동안에 두 사람은 부잣집 앞에까지 왔답니다. 저승사자는 주인의 방으로 들어가고 농부는 방문에 구멍을 뚫고 들여다 보았죠. 저승사자가 부자를 깨웠어요. 깨어난 부자는 재치기를 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에치! 에치! 그러자 3번째 재치기를 하기 전에 문 밖에 있던 농부가 빨리 말하였어요. 누가 내 욕을 하나? 큰 소리로 외쳤지요. 김 부자의 재치기는 3번을 하지 못하고 그쳤지요. 저승사자가 깜짝 놀라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오? 그리고는 고함을 치고 달아나 버렸답니다. 김 부자도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말했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농부는 김 부자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답니다. 김 부자는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죠. 그리고는 많은 쌀과 자기 재산의 반이나 되는 땅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농부는 9명의 자식과 다 함께 잘 살게 되었죠. 그 후부터 사람들은 재치기가 나오면 누가 내 욕을 하나 하고 말하게 되었답니다. 부자가 된 너구리.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들의 얼굴이 너구리와 똑 닮았다고 너구리라고 불렸답니다. 하루는 고개 넘어 고을에 장이 서는 날이라 아들이 장을 보러 갔다가 곡식을 팔아 어머니의 치마와 저고리를 사가지고 고개를 다시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이면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변해서 길 가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녁이 되면 혼자서는 아무도 넘어다니지 않는 고개였죠. 그렇지만 아들은 혼자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제 마루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늙은 스님 한 분이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혼자 남기가 겁이 났던 참에 반가워서 스님 곁에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말했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아들이 엉겹결에 그만 너구리랍니다 하고 대답해 버렸답니다. 그랬더니 늙은 스님이 말했어요. 너구리라. 그럼 몇 해나 묵었는가? 그러자 아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스님을 쳐다보자 스님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100년 묵은 여우지만 너구리가 사람으로 변했으니 너도 꽤는 오래된 모양이군. 나이가 몇인가? 이 말을 들은 아들은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갈까 궁리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여우의 말투로 보아 자기가 너구리라고 한 것을 그대로 믿고 너구리가 사람으로 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이판사판이니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너구리가 말했어요. 나도 그만큼은 됐지. 그러자 여우가 말했어요. 그럼 어디 너구리의 솜씨를 한번 보자. 이 자리에서 여자로 변해 보여라. 그러자 당황한 너구리는 좋은 깨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우에게 말했죠. 내가 여자로 변할 테니 잠깐 뒤를 향해 있거라. 하고는 여우가 뒤를 향한 사이에 어머니께 드리려고 사온 치마와 저고리를 얼른 입고는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썼답니다. 영락없는 여자가 된 것이었죠. 이제 됐다는 소리에 여자가 된 너구리를 본 여우는 제법인데 하며 감탄을 하였답니다. 이번에는 너구리가 여우에게 말했어요. 너는 커다랗게도 변했다. 조그맣게도 변해보렴. 여우는 먼저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다가 다시 조그만 개구리로 변하더니 곧 본래의 여우의 모습이 되었어요. 너구리가 여우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는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는지 말할 수 있느냐?
했더니 여우는 담배를 제일 무서워한다고 너구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죠. 너구리가 말했어요. 돈이 제일 무섭지. 그리고는 여우 몰래 쌈지에서 담배를 꺼내 여우의 입에 얼른 쑤셔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여우는 캥캥 짖으며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지요. 너구리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치마 저고리를 드리며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밖에서 너구리, 너구리 나와라 하는 소리가 들려 문 밖으로 나가보았더니 아까 도망간 여우가 얘따 너도 맛 좀 보아라 하더니 엽전꾸러미를 너구리를 향해 던졌답니다. 그 엽전꾸러기에 너구리가 얻어맞고 쓰러졌지요. 그러자 여우는 계속해서 맛이 어떠냐 맛이 어떠냐 하면서 엽전꾸러미를 쓰러져 있는 너구리 몸 위로 계속 던졌답니다. 마침내 너구리가 엽전 속에 파묻혀 꼼짝 못하게 되자 여우는 캥캥 하면서 어디론가 가버렸죠. 여우는 너구리가 엽전을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알고 엽전을 계속 던진 것이었죠. 너구리와 어머니는 이 돈으로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금덩이에 걸려 넘어진 부인. 옛날 어느 곳에 금강을 찾아다니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결혼을 한 후에도 밥만 먹으면 벽체를 들고 금강을 찾아 나갔죠. 그렇지만 한 번도 금을 발견하지 못하였죠. 그러니 집안 살림은 말이 아니었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배운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남편이 금을 캐러 나가면 아내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근근히 끼니를 이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남편은 아침을 굶고 광산을 찾아 나갔지요. 아내는 아침을 굶고 일 나간 남편이 너무나 가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자기도 아침을 굶고 품팔이를 하러 갔답니다. 그날은 아랫마을 황부잣집에서 빨래를 해주고 나니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었어요. 부인은 그 밥을 혼자 먹을 수가 없어서 수저를 들고는 남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인마님이 말했어요. 자네는 하루 종일 일을 하여 시장할 텐데 왜 밥을 안 먹고 수저만 들고 있는 것인가? 그러자 부인이 말했어요. 사실은 남편이 어제 저녁도 굶고 오늘 아침도 못 먹고 일을 나갔는데 따뜻한 밥을 보니 남편 생각이 나서 목에 안 넘어갈 것 같아서 아직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마님이 말했어요. 부엌에 밥이 남아있으니 어서 먹고 한 그릇을 싸가지고 남편에게 갖다 주게나. 부인은 너무나 고마워 눈물을 글썽이며 밥 2그릇과 찬을 얻어 머리에 이고는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갔답니다. 이 밥이 식기 전에 어서 갖다 드려야지. 착한 부인은 조급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산을 올라갔죠. 저쪽에 남편이 지친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부인이 돌에 채여 넘어지면서 머리에 이었던 밥그릇이 굴러서 벼랑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 쓰러진 채 대성통곡을 하였죠. 아내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남편이 달려와 보니 아내는 발뿌리에 체인돌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죠. 남편을 본 부인은 더욱 서름이 복받쳐 그 돌을 치며 통곡하였답니다. 굴러 떨어진 광줄이며 밥그릇을 본 순간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매체로 아내가 걷어찬 돌을 캐기 시작했어요. 이 나쁜 돌! 남편은 힘껏 돌뿌리를 찍었죠. 그러다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어요. 여보, 금이야. 이게 금이라오. 아내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나 생각했어요. 여보, 이게 금이라오.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누런 금이 있었지요. 마침내 금강을 찾던 남편은 누런 황금덩이를 캐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됐소. 이게 다 당신 덕이야. 두 부부는 배고픈 것도 있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리고 금을 많이 캔 부부는 금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부부는 그 후에도 의좋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은혜 갚은 여인. 옛날 어느 산골에 힘이 세고 활도 아주 잘 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아주 용맹하여서 무과에 응시하기 위해서 명산 대천을 찾아 심신을 단련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젊은이가 멧돼지 뒤를 쫓아서 정신없이 말을 달리다가 그만 깊은 숲속 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앞이 안 보이게 되었지요. 젊은이가 산속을 헤매다가 보니 저기 먼 곳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보였어요. 젊은이는 불빛을 따라 가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너무나 고요하고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금방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았답니다. 그렇지만 깊은 산 중에 달리 갈 곳도 없어서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찾았죠. 한참 있으니 소복을 입은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와서 대문을 열었어요. 나이는 20살도 되지 않아 보였고 머리도 얹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가씨임이 분명한데 젊은이를 보고 말했어요. 손님께서는 어디서 오시는 누이신지요? 저는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룻밤 묵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가씨는 젊은이를 맞아서 객석으로 안내하고 저녁상을 차려다 주었지요. 젊은이는 순식간에 다 먹어 치우고는 아가씨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큰 집에 아가씨밖에 안 계신 건가요? 그러자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본시 양반의 자손으로 저의 부친께서는 판서 벼슬을 지내셨는데 당파 싸움에 난을 피해 이곳에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쫓기는 신세라
큰 권세는 없었지만 같이 온 노비와 오손도손 살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3년 전에 산적들이 나타나 부모님으로부터 아래로는 청지기까지 모조리 없애고 저를 탐내어서 저는 혀를 깨물고 죽으려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죽으면 누가 원수를 갚아 한을 풀어주나 하는 생각이 들어 탄적에게 부모님 상을 입은 몸이니 3년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서 이제 내일이 산적과 약속한 3년이 되는 날이옵니다. 오늘 부모님의 3년상을 마치고 죽어 구천에 가더라도 원수를 갚으려고 막 죽으려 하는 차에 손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발 엎드려 바라옵건대 손님께서 칼과 활을 메고 계시니 저의 한을 풀어주신다면 백골이 분토가 되어도 은혜는 잊지 않겠나이다. 하고 슬피 울었어요.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가 말했어요. 내가 만일 이 도적을 죽이고 낭자의 한을 풀지 못하면 어찌 대장부라 하리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적을 없애겠으니 낭자는 안심하시오. 하고 말하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땅을 쿵쿵 울리며 덩치가 산만한 엄청 꾸진 산적이 대문에 들어섰죠. 젊은이는 재빨리 활에 시위를 먹여 날렸답니다. 화살은 도적의 오른쪽 눈에 정확히 명중했지요. 산적은 졸지에 당하는 일이라 으악 하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큰 도끼를 들고 달려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는 꼼짝도 안 하고 화살을 다시 산적을 향해 날렸죠. 화살은 산적의 급소에 명중했어요. 그리고 젊은이는 장검을 뽑아들더니 도적들을 향해 쳐 나갔죠. 아무리 힘이 센 도적이었지만 화살을 맞고 칼을 휘두르니 지쳐서 도망치려 했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젊은이가 칼을 휘둘러 도적은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달려나와 말했어요. 제 뼈와 살에 맺힌 한을 풀어주시니 바다와 같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니 이 몸은 이제 도련님의 것입니다. 종으로라도 좋으니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젊은이가 말했어요. 내 이미 처자가 있고 이런 일은 장부로서 의기를 위해 한 일이고 저 도적이 죽은 것은 내 무예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놈의 죄가 하늘에 뻗쳐 천벌을 받은 것이오. 은혜랄 것도 없으니 낭자는 스스로 행복을 찾으시오. 그리고 젊은이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 후로 젊은이는 과거에 나가 무가에 급제하였어요. 그렇지만 원래가 가난한 평민의 후예인지라 벼슬자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수년 동안 허송세월만 하였답니다. 그런데 젊은이와 헤어진 아가씨는 다시 한양에 올라와 어느 권세 높은 재상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웃지 않았답니다. 재상이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재상의 부인은 울면서 그 모든 일을 말하더니 제가 살아 생전에 이 은혜를 갚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기 어려우니 어찌 웃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죠. 재상은
부인의 말을 듣고 말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니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 은혜를 갚도록 해주겠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골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살아온 이야기를 모두 말하게 하였답니다. 어느 날 무가에 급제하고도 벼슬을 하지 못한 젊은이가 시골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소문난 재상의 집을 찾아 하룻밤 머물게 되었어요. 재상은 이번에도 젊은이를 불러 살아온 이야기를 물어보았답니다. 재상의 부인은 병풍 뒤에 가서 숨어 있었지요. 그런데 목소리가 귀에 익어보니 바로 그 젊은이였지요. 재상의 부인이 밖으로 나와 말했어요.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저의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드디어 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고는 젊은이의 손을 잡고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답니다. 재상이 말했어요. 자네가 내 안사람의 평생의 은인이로군. 자네 덕분에 나도 귀한 인연을 만나 살게 되었으니 자네는 내게도 은인일세. 부인이 말했어요. 이제 도련님을 다시 만났으니 이제는 제가 오라비로 모시겠습니다. 재상은 젊은이를 벼슬길에 나가도록 주선해주고 이웃에 새로 큰 집을 지어 부인의 오라비로 예우하니 평생을 재상의 부인과 온의로 서로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못생긴 아들. 옛날 어느 고을에 황부자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황부자는 재산은 많아서 걱정이 없었지만 슬하에 자손이 없어 늘 쓸쓸하고 외로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상의를 해서 신령님께 치성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부부는 추운 날에도 마을 그물에 목욕 제기하고는 지성으로 석 달 열흘을 치성을 드렸지요.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목이 말라 길가의 샘에 엎드려 물을 마시는 순간에 물 위에 잘생긴 소년의 얼굴이 비쳤어요. 깜짝 놀라 다시 보니 잘생긴 소년은 간데없고 얼굴이 험상궂은 소년이 빙그레 웃고 있었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부인이 임신을 해서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얼굴은 두꺼비를 닮고 등은 꼽주였답니다. 부부는 이 못생긴 아들을 보고는 너무나 실망하여 별당에 가두어두고 길렀지요. 부부는 크면은 좀 낫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정성으로 길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생긴 아들이지만 너무나 총명하여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알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글 선생님을 두고 공부를 시켰지요. 그러나 아무리 별당에 가두어두고 아들을 길렀어도 소문은 마을에 퍼져서 황부잣집 아들이 두꺼비를 닮은 꼽추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못생긴 소녀는 밖에 나가는 법도 없고 외부와 격리되어 살았지만 자신의 못난 얼굴을 비관하거나 허물하지도 않고 밝게 자라나 어느덧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못생긴 소년이 부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미 어른이 되었으니
장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아들 걱정을 하고 있던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장가들 나이는 되었지만 어디 그 못생긴 얼굴로 장가를 갈 수 있겠느냐? 못생긴 소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뒷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셋째 딸이 가장 영특하니 그 셋시에게 장가를 보내주십시오. 아들의 당당한 말에 부모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뒷집이라 우리 집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어찌 딸을 주겠느냐. 그렇지만 아들은 매일 어머니를 졸라서 아들의 성화에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매파를 불러 뒷집과 사돈을 맺게 해달라고 하였답니다. 매파의 말을 들은 뒷집의 부인은 화를 내었지만 그래도 딸들의 뜻을 물어보기로 하였죠. 부부가 딸 셋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뒷집에 아들과 결혼할 사람이 있겠느냐? 큰딸이 말했어요. 아니, 그 두꺼비 낯짝에 꼽추인 주제에 장가는 무슨 장가예요? 아니, 우리 집에 통혼을 하다니 기가 막히네요. 둘째 딸이 말했어요. 나더러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가라시면 당장 물에라도 빠져 죽어버리겠어요. 셋째 딸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다 팔자 소관이요 운명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니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앞집 도련과 혼인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깜짝 놀랐지만 언니들은 화를 내었어요. 내가 시집이 가고 싶어 지금 정신이 없구나. 그렇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셋째 딸이 좋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아버지는 혼인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황부잣집에 못생긴 아들과 뒷집에 잘난 셋째 딸은 혼인을 하게 되었죠. 혼인한 날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사실 저는 용왕의 아들로 죄를 짓고 용궁에서 쫓겨나 우물에서 살고 있었는데 두 분의 치성이 지극하여 인간으로 환생하려는 순간에 아버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시는 바람에 이렇게 못난 얼굴을 타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이 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자정이 될 때까지는 별당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는 믿기 어려운 아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황부자는 물을 마시던 샘가에 처음 떠올랐던 잘생긴 소년을 생각하고 아들의 말대로 별당의 경계를 엄격히 하였답니다. 그리고 신방으로 돌아간 못생긴 아들이 새색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같이 못생긴 사내를 남편으로 맞아주니 고맙소. 새색시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외모보다 마음이 소중하거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고맙소. 신랑이 말했어요. 부인, 자정이 되면 나를 보지 말고 눈을 감고 있으시오. 자정이 되자 부인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눈을 꼭 감고 있었죠. 그런데 스르륵 소리가 났답니다. 태색 씨는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이불에 머리를 박고 꾹 참고 있었죠. 잠시 후에 신랑이 말했어요. 이제 됐소. 나를 보시오. 새색 씨가 바라보니 못생긴 아들은 간 곳이 없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잘생긴 신랑이 서 있었답니다. 새색 씨는 남편 얼굴을 바라보고 말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새색 씨뿐만 아니라 새신랑의 부모와 장인, 장모의 기쁨도 너무나 컸죠. 그 후에 이 소녀는 과거에 급제하고 금실 좋게 부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성이면 감천.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게는 유복자 아들 한 명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답니다.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애통하여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생각도 못해서 집 뒤에 있는 돌부처에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떠다 놓고는 아들의 장례를 빌고 난 후에야 그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한 끼도 거르지 않았지요. 때때로 이웃에 가서 일을 해주고 얻어온 밥도 돌부처 앞에 먼저 빌고 먹었고, 어쩌다 남의 집 제사 음식을 얻어도 반드시 부처님 앞에 먼저 올린 뒤에 먹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의 나이가 15살이 되었어요. 하루는 아들의 꿈에 돌부처가 나타나 말했어요. 너는 전생에 죄가 깊어 눈을 뜨게는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정성이 놀라워 너를 용한 점쟁이로 만들어 줄 테니 그렇게 알라. 아들이 깨어보니 꿈이었죠.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이 이튿날 더듬더듬 문 밖에 나가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을 보고 말했어요. 내가 어제 저녁 매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혹시 점을 칠 줄 알면 찾아다오. 그런데 아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말이 나왔답니다. 금에는 황정승댁 벽장에 있어. 그 사람은 곧장 황정승댁을 찾아가 매를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황정승은 전날에 매 한 마리가 방으로 날라와 아무도 모르게 벽장 속에 넣어두었는데 그것을 알다니 너무나 이상해서 매 주인에게 물어보았죠. 아니, 자네는 어떻게 내 집에 이 매가 있다는 것을 안 것인가? 그러자 매 주인이 말했어요. 저희 동네에 어린 도령이 소경인데 혹시 점을 칠까요? 물어보았더니 바로 정승댁 벽장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정승은 그 신통함에 놀라 매를 내어주고는 사람을 불러 유복자들을 데려오게 하였지요. 마침 황정승의 외동아들이 몇 달이나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래서 정승이 말했어요.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가? 그러자 점장이가 된 아들이 말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약을 먹으면 차츰 효과가 있어 한 달이 지나면 쾌차할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나 기쁜 정승이 말했어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내게 후한상을 내리겠다. 그럼 천냥을 주십시오. 내 자식의 병이 쾌차한다니 내 어찌 천냥이 아까우랴마는 내게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
다른 것을 주면 어떠하냐? 정 그러시다면 한 달 후에 천냥이 생기시면 저를 주시겠습니까? 정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날 돈 들어올 것이 없지만 승낙하였지요. 그리고 점장의 아들이 시키는 대로 약을 썼더니 정말로 정승 아들의 병이 차츰 효과가 있더니 한 달이 지나니 다 나았답니다. 정승은 소년의 점이 신통하게 맞으니 너무나 놀랐죠. 아들의 병이 나아서 너무나 기뻤지만 아직도 주기로 한 천냥이 없어 걱정을 하였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전 정승이 재상의 자리에 있을 때 관리를 임명한 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임지로 떠나게 되어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돈 1000냥을 보내온 것이었어요. 황정승은 점쟁이의 점술이 신통함에 더욱 놀라서 그를 불러 돈 1000냥을 주고는 임금님께 추천해서 국사를 점치게 하였답니다. 국사가 된 점장의 아들의 말은 대소사를 막론하고 백발백중이었죠. 그래서 홀 어머니의 안 못 보는 아들은 어머니의 지성으로 점장이가 되어 평생토록 편안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 고개. 옛날 어느 산골에 도깨비 고개라고 불리는 고개가 있었어요. 이 고개를 밤에 넘게 되면 어김없이 도깨비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글내기를 하였는데 어찌나 도깨비가 글을 잘하는지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도깨비에게 글댓글을 지어대지 못하면 도깨비는 반드시 해코지를 하였어요. 그래서 도깨비가 묻는 글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도깨비 고개를 지나는 장꾼들이며 과객들은 해가 저물 무렵이면 고개 아래 주막집에 모여서 하룻밤이 지난 다음 날이 밝아야 고개를 넘어가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부터 몇 사람의 행인이 주막에 모여 도깨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선비 한 명이 주막에 들어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지고는 고개를 넘으려 주막을 나서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주막집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보시오, 이 고개가 무슨 고개인지 모르시오? 이 고개가 바로 도깨비 고개라오. 이 고개를 해가 진 후에 넘으면 도깨비가 나타나 댓글놀이를 하는데 이제껏 해코지를 안 당한 사람이 없다오. 이 고개를 넘는다는 건 죽으러 가는 것이지요. 공연스레 길을 떠났다가 도깨비를 만나면 객사를 면치 못할 것이니 바쁘더라도 하룻밤을 이곳에서 머무셔야 하오. 하고 모두들 나그네 선비를 말렸답니다. 그런데 선비가 말했어요. 저도 도깨비 고개인 것을 압니다만 지금 저의 노모께서 너무나 위중하시어 제가 하룻밤이라도 이곳에 머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니 감사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오늘 밤 안에 어머니께 돌아가야 한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선비는 도깨비 고개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주막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내일 고갯마루에서 죽은 사람과 만나겠구먼. 저 죽는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니 걱정만 하다니 효자는 효자로세.
모든 사람이 제가끔 동정도 하고 빈정대기도 하였지만 선비는 그저 갈 길을 갔답니다. 고갯길을 오르는데 때 아닌 가랑비까지 내렸지요. 선비는 잔뜩 겁을 먹고 고개를 오르다가도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어머니와 그 옆에서 걱정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무서운 생각은 간대었고 걸음이 빨라졌답니다. 고갯마루에 가까이 갔을 때는 이제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어두워지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서 오너라. 오랜만에 사람을 보니 반갑구나. 하하하. 이렇게 선비 앞을 가리며 집채만한 도깨비가 앞에 나타나서 크게 말을 하였어요. 선비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하였어요. 이런, 정말 도깨비가 나타났구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니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마음을 다진 선비가 말했어요. 이놈 무엄하구나. 냉큼 길을 비켜라.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어요. 네, 이곳에서 300년을 기다렸는데 조선 천지에 그라는 놈 하나를 못 만났구나. 그러자 선비가 말했어요. 나는 노모의 환우가 위중해서 약을 구해가지고 가는 몸이니 어서 길을 비키거라. 그렇지만 도깨비는 꼼짝도 안 하고 선비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 짓기에 대길을 짓기까지는 한 발짝도 못 갈 줄 알아라. 선비는 굳게 마음을 먹고 말했어요. 좋다. 내가 댓글을 달아보겠으니 어서 글을 지어라. 그러자 도깨비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내가 지은 글에 내가 댓글을 지은다면 내가 너의 어미의 병을 고쳐주련다. 그 대신 내 댓기가 틀리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 그러자 어머니가 걱정이 된 선비가 할 수 없이 말했어요. 알았다. 어서 댓글을 짓도록 하여라.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어요. 괴매망냥 사대귀. 그렇게 말을 하고 도깨비는 의기양양하였답니다. 선비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는 말했어요. 비파금술 팔대왕 하고 댓기를 하였답니다. 이 댓기는 한문으로 괴매망냥 사대기는 괴매망냥은 귀자가 4개 있다는 말이고요. 비파금술 팔대왕은 비파금술에는 왕자가 8개가 있다 이런 답글이었지요. 그러자 도깨비는 넙죽 엎드려 3번을 절하고 일어나 말했어요. 네, 일찍이 300년을 이곳에 머물며 댓글을 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 선생님을 몰라 배웠고 무례를 범하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는 허리춤에서 약을 꺼내 선비에게 주며 말했어요. 이 약을 어머님께 드리면 곧 괜찮으실 것입니다. 선비가 약을 받아들자 도깨비는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선비가 말했어요.
이야기 어머니를 다 낫게 할 수 있다니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 선비는 어머니께 도깨비가 준 약을 드렸지요. 선비의 어머니는 도깨비가 준 약을 먹고는 바로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친 어머니와 선비는 오래오래 잘 살았죠. 그리고 도깨비 고개는 그 이후로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아무 때나 넘어갈 수 있게 되었죠. 선비는 그 공로로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그 이름이 높아져 큰 벼슬까지 하게 되었답니다.